1960년도 그 이전까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문명의 혜택을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도 문명을 접하지 못하고 아주 원시적으로 살던 그런 종족이 있었습니다. 서뉴기니아 거기에 그 사위라는 사위 이름이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런 종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종족끼리 싸울 때는 상대방의 머리를 잘라서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이런 그 아주 원시적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아마 바깥 세상을 조금 보긴 봤던 것 같아요. 소문에 해가지고 아주 키가 크고 하얀 그런 사람들은 물고기 잡는 것도 특별한 또 기구가 있고 또 나무를 자르는 어떤 뭐 이게 있고 이런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그 하얀 좀 그 사람들을 좀 만나서 교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단 리처스라는 젊은 백인이죠. 이 선교사가 또 마침 그곳에 가서 선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를 처음 갔는데 머리에다 뭐 이상한 거 하고 얼굴에다 막 빨간 거 파란 거 칠하고 옷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입고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듯이 이 긴 창을 들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카누를 타고 갔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도 이분은 복음을 전한다는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손짓발짓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나하고 내 가족들이 여기서 집을 짓고 좀 살겠다. 그렇게 되겠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기대를 못했는데 너무나 좋아라고 하면서 대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고 뭐 그러니까 열심히 그 사람들 방언을 배우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예수님이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한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던 이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농담을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들 생각에 그들의 그 전속 그 스토리 중에 그 아주 야근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속여가지고 가룟 유다가 자기 선생을 속여가지고 돈을 잔뜩 받고 팔아먹었다.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박장대소를 한 거예요. 이런 정도의 말씀을 전하기는 해야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종족이 다른 부족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루처슨 이분이 거기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장한테 나하고 우리 가족들은 당신들 싸움하니까 안전한 곳으로 좀 피신해야겠다. 떠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장하고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잡으려고 전쟁을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부족하고 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 전에 내려오는 어떤 그네들의 풍습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자기네 아이를
상대방 부족에게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의 액이다 뭐 이런 말이 그 주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전쟁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이제 그 부족에게 자 우리 평화의 아기를 주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주기로 한 날이 되는데 아무도 자원을 안 하는 거예요. 아기를 준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추장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상대방 부족에게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안 했어요. 근데 그것이 기화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약이다. 온 인류를 위한 평화의 약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그냥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1962년 6월 달에 이분이 처음 갔는데 50년 만에 다시 거기를 갔는데 이분이 거기서 한 10몇 년을 했습니다. 그 뒤에 5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에는 서로 싸웠던 그 부족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분을 환영하는 그런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전하려면 마치 이 사회적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것처럼 어려운 겁니다. 근데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 태초라는 것은 모든 것이 시작하기 훨씬 이전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이 계셨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상당히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소위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2절을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이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하나님이었고 또 만물을 창조하셨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 삼위일체에 대한 성부, 성자, 성신 이야기인데 두 번째 성자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에 대한 이 관계를 쉽게 설명을 하면 서로 달라요. 펑션은 다르지만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계란으로 설명을 합니다. 계란은 하나예요. 그렇죠? 껍데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노란자, 흰자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계란이에요. 그런 것처럼 펑션은 다르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소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소위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생명의 근원이다.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한다는 것은 즉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물도 생각하고 또 휴가도 생각하고 뭐 등등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것은 때가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제가 책을 사지는 못하고 바언스 노블에 가서 기회가 있는 대로 읽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킬링 지저스입니다. 그 저자가 상당히 이런 넌픽션, 인물에 대한 이 소설을 잘 쓰는 분인데 너무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주변 상황, 정치적인 상황 이런 걸 설명을 하니 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연하게 한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정말 때가 차서 하나님 때에 오셨다 하는 것을 그 사람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고 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이해를 돕고 알게 깨우치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고 생명의 의미가 무엇이고 등등을 깨우치고 알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그 빛을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다. 그러니까 요한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입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생명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빛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이제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세례 요한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도 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2절까지 다시 빛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죠. 심지어는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이제 2살 이하 된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죠. 왜?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유대의 새로운 왕이 왔다고 하니까 없애버리려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나눠봅시다.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지식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돈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 삶의 정말 목표로 삼는 그런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의 구성원은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교회에 더해주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만물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소위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과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고 예수님은 이미 그때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었고 하나님.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너무 신성인 예수님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그 예수는 무시해버립니다. 그것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인간 예수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은 무시하고 인간적인 측면만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소위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상들도 나오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한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단 위처스라는 분이 그 참 서부 뉴기니에 갈 때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은 헌신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종족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 목을 잘라가지고 기념품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거기가 아마 인도네시아 속국이었겠죠, 그 당시. 근데 거기를 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정말 그네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네들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에서 그런 마음에서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거기서 이제 연구하고 이분이 선교사 일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엔트로폴로지스트로서 인류학도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다른 종족들이 서로 다르지만은 그네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유족 같은 경우는 그 평화의 아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쉽게. 그러듯이 다른 종족은 또 다른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하나님께서 각 종족에게 주셨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느냐.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탄생을 그것이 비록 12월 25일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음미하고 그것이 과연 나에게는 내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조금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진심으로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